2024년 3월 네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고난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오늘 이 하루, 이번 한 주간,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힘듦, 그 모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그 마음을 우리가 살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산상에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 몸을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난주간 세상의 산상에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제 영혼과 제 육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보혈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사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서 21장 34절로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해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거룩하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서 21장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단 주목해 봐야 할 첫 부분은 바로 주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밤에는 올리브산으로 가서 거기서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 마태나 숙사도 마가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물러나셨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올리브산에 계셨다라고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올리브산에서 무엇을 하셨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셨을 것이며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에 전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 본인의 말씀이시기도 했지만 그분이 전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다른 말로는 계시된다라는 것을, 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예수님이 밤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그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여기서 거룩한 누가는 그런데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성전에 모여든 중요한 일들이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이기 여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이제 새해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거룩한 성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쩌면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에스라가 느헤미야로 인하여 성벽을 짓고 난 뒤에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거룩한 성회가 모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반응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십시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라, 고발하라, 그렇게 증오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어쩌보면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냐라고 혹자는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던 존재이고, 결국 누군가는 고발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물론 그것이 꼭 유대인들이 해야 할 필요는 없었죠. 예수님도 그것을 바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타고났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로마 제국에 넘기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 바라시는 바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라라는 외침으로 귀결되었다,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야 할 길을, 해야 할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하나님은 조금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선포되고 있는 주님께 나오라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그 날이 올 때 너희는 기억하라.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유대인들이 다시는 그 땅으로 거의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돌아가지 못하는 그 일, 결국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잘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 일,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다 경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보셨으며, 그래서 그들에게,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거룩한 성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며칠 만에 밝혀지게 되었었죠. 어쩌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잖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아니십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셨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라면 야 뭔가 되네? 이제 거룩한 성회가 열리네? 근데 며칠 만에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당한다 라고 했었을 때요.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 그렇게 부인할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죠. 자기 모든 일을 다 마치셨고, 내가 다 이루었고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책임져 달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급박하게 자기에게 호의적인 반응과 자기에게 적대적인 반응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증거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시지 않으셨고, 결국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갑자기 호의적인 반응과 우리에게 갑자기 적대적인 반응이 갑자기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호의적인 일들이 일어나다가 적대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적대적인 일들이 일어나다가 호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불호하던 사람이 나를 호하고,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처럼 한 주 안에 다 일어난다라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하나님께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적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우리를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언제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런 일들에 너무 자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지지도 않고 너무 비하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맡겨진 그 증인의 길, 정직이, 즉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결국 조심하지 않는, 결국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린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이 월요일, 이 낮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늘 깨어있어라. 주님께 나오라.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십시오. 또한 반대로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러와 같은 안타까운
비관적인 마음과 말을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매 순간 주님께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산산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사셨던 그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사사히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 주님만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고난주간 월요일 향심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고난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은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성목요일에 우리 다같이 함께 또 모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